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신 대로 믿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1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뭔가 하면 음식을 못 드시는 겁니다. 맛이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히지 않고 속에서 또 우리가 삼켜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음식이다 그 말이죠. 먹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려보면 저들이 막 짜증을 내요. 그냥 왜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또 자꾸 이렇게 드셔야 산다 그러면서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음식으로 지탱이 된다 그 말씀이죠. 지탱이 된다. 그래서 건강한 거는 뭐냐? 여러분 잘 드시면 잘 마시면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섬이라고 합니다. 모섬. 가정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고상한 말로 집사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모섬을 뽑을 때에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런 거 하는데 합격 불합격이 뭐냐?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가 모섬을 선발을 했어요. 우리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모섬을 선발을 했는데 서로 막 지원하는 거예요. 왜 지원하느냐 하면 자기들 농토도 없고 일할 장소도 없고 요즘은 뭐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세경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값을 노동 품삯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근데 동네에서 너도 나도 막 청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거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차려서 그 앞에 드시라고 그러면 쫙 앉혀놓고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음식을 대접하고 난 뒤에 뭐 하느냐 빙빙 돌아다니시면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시험을 치고 있는 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모습이 그냥 막 젓가락으로 찌걱찌걱 꺾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아무 반찬이나 시적거리고 다니고 이러면 불합격이다. 누가 합격이냐? 숟가락 한 숟가락 뜨는데 막 그야말로 넘치도록 막 떠가지고 막 팍 반찬 뭐 볼 것도 없어요. 좀 막 이렇게 그야말로 굶주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먹게 되면 밥 한 그릇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밥그릇보다 위에 올라간 게 더 많았어요. 그게 막 위로 올려서 퍼는데 그거 다 먹고도 모자라가지고 좀 더 주십시오. 그럴 때 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이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근데 그게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가 하면 밥을 많이 먹는 분이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찌걱거리고 앉아있으면 집에 가서 조금 더 배고파 봐라 그 말이죠. 가서 다음에 오느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데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누구를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을
건강한 신자는 잘 듣습니다.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보면 막 전할 때 신이 나요. 그냥 정말 식사 대접하는데 잘 드시는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1번이 뭔가 말씀 전하는 그 1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전할 때에 받아먹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드시는 분 보면 속으로 축복이 나와요. 지금 말씀 잘 받는데 하나님 그 앞길에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옵소서. 누가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죠. 심정이 강건하다는 거죠. 분명히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먹고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이 심령이 건강하니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더라. 그 심령이 건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심령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평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심령이 강건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입술에 보면 늘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절대로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만큼 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심령이 건강해지면 누가 잘 보이느냐?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잘 보느냐? 자기를 잘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보여요. 내 보기도 바쁘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드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 드시는 거를 정말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은 배고픈 사람은 음식 시원찮아도 잘 드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속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야? 배고픈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설교 좀 못해도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고단백으로 많이 드시면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설교 준비를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도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너 쌀밥만 자꾸 먹으면 당뇨 걸린다. 너도 당뇨 아니가 그냥.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만큼만 하자는 거지. 주님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라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마시면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붙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갈급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물이 우중물이든 뭐 생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급한데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아무 말도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 마지막 6월절 이거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먹어라 마시라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잘 믿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잘 먹어라. 마지막이다. 이제 잘 먹어라.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잘 마시고 건강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먹고 잘 마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좀 하셔요. 뭔가 하면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물어보니까 18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행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아무개에게 가가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 집에서 내가 6월절 만찬을 지키겠다. 그런데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집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식사 나누실 때 아무데나 가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신다는 거 아닌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해준 집안이 있고 정해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시킬 때 자주 이렇게 시켜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벳바기에서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더라. 누군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가봐. 그냥 끌고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냐. 이 성 안에 아무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6월절을 준비하는 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자, 사모한 자, 기다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한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냥 대충 우연하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신 게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날 한 날을 사용하실 때에 계획성을 가지고 하셨고 또 마음의 진리만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아무개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한테나 가서 먹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제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모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지금 음식을 차려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여기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성찬식 것 가질 거야 안 해도 돼. 준비도 안 하고 마음도 없고 그냥 배불러서 안 먹고 싶다. 거기에 주님은 시선을 돌려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언제 다 보시겠느냐 싶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인구지만은 다 헤아리고 계시더라. 뭐까지? 심정까지 헤아리신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월절 만찬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찾아가시더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그 집에서 하시더라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드러나요. 지금 너도 나도 속에 있는 심정을 누가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끼리도 서로 몰라요. 그냥.
그러나 주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그 소리 떡 들어보니까 귀가 찰그러져요. 아니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팔자, 즉 선생님을 팔자가 누가 있겠냐. 스승인데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여기에 가룟유다가 초사거림이 나와가는 거라. 그런가 하면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 가룟유다도 그 말 똑같이 해요.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똑같이 했는데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려요? 제자들은 주님이시라고 불렀는데 가룟유다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이거 쓸 때에 정확하게 영감을 받아가 기록하는 그 마태의 눈에 뜨인 것이 뭐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랍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문화 중에 랍비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선생님으로 보고 있지 구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만 랍비여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뭐 윤리적인 도덕을 배우러 오고 뭐 좋은 소리 들으러 오는 분, 그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내가 아직까지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구주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식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오늘 세례를 합니다만 세례가 뭐냐? 씻는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인데 내 육신적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세례 공부할 때 다 이야기한 거지만은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육신적인 생각, 탐욕, 정욕, 혈기, 시기, 질투 다 씻었어요.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는 뭔 생각이 드느냐?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하나님 백성 된 생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더라고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디에 가느냐?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먹는 거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육신의 죄를 씻으면서 먹는 것이 이 우리가 먹는 세례와 성찬 물과 살과 피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6월절 양으로 먹는 겁니다. 6월절 양으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압박된 그 나라를 떠날 때에 6월절의 피, 보혈 그 흘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그걸 상징한 건데 6월절에는 꼭 세 가지를 먹었어요. 뭘 먹었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고기를 먹는데 구워서 먹었어요. 왜 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해서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같이 곁들여 먹는 그게 바로 살과 피예요.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데 지금 누룩에 부풀려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장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떠나야 되니까 누룩도 없는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먹어라.
겁이 떠나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 죄를 돌이킬 때는 신속하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급하게. 지금 뭐 주저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안전하게 죽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데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성례전을 행하기 전에 죄는 속히 버리라는 거예요. 급히 떠나라. 그거 지금 뭐 생각하고 돌이키고 연구하고 할 시간 없다고 말이죠.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썬나물을 한 편 먹어라. 노예생활했던 마귀의 종로를 했던 육신의 종로를 했던 그 아픈 시간들 마귀의 종로를 했으니까 살아올 때 뭐가 있었어요? 늘 괴롭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혈기 부리고 이게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이고 마귀의 종로를 했었던 건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 쓴 생각을 버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쓴 나무를 그렇게 먹어라. 그러면서 뭘 곁들이느냐? 소금병을 식탁에 올려놓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소금병이 뭐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뭘 했어요? 소금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온 거는 소금길을 건넜다.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마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6월절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성례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이 성례전을 행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 예수님의 떡 주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내 영혼에 그게 양식이 되더라는 거죠. 심령이 강건해지고 즐거워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뻐지고 감격이 있다. 이 오늘의 이 성례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강건해지고 기뻐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시기를 또 영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례전 속에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만나게 놓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은 자로 참으로 예식에 참여함으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